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혹시 SNS를 넘기며 화려한 타인의 삶에 마음이 복잡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은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이 평안의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 위로가 필요한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따스함을 나누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더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더 빨라야 하고, 더 부유해야 하며, 더 날씬하고, 더 매력적이어야 하는 세상. 이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길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저의 여정은 아마 여러분 대부분과 비슷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학창 시절이었죠. 고등학생이 되면 누구나 자신만의 소속 집단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곧 깨달았죠. 동네 골목에서는 나름 공 좀 차는 아이였을지 몰라도 고등학교에서는 운동선수 축에 끼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운동부 아이들과는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위압감을 주었고 저 역시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부였습니다. 부모님은 늘 제가 똑똑하다고 하셨지만 고등학교에 와보니 그건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은 늘 제자리였죠. 친구들이 이미 공부를 다 끝내고 놀고 있을 때 저는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성적은 시학점이었죠. 그러니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도 친해질 수 없었습니다. 공감대가 없었으니까요. 악기는 어땠을까요? 저는 관악기를 전혀 다루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관악기를 못 불면 밴드부에 들어갈 수 없죠. 부모님은 제가 드럼 치는 것도 원치 않으셨고요. 결국 밴드부 친구들과도 인연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부유하지도 않았기에 잘 사는 집 아이들과도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그 누구와도 같지 않았기에 딱히 좋아하는 친구 무리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들과 같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그들처럼 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결국 나는 나일 뿐 그들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듯 저 역시 변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내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내가 똑똑하지 않고 운동을 못하며 부자가 아니고 악기를 다룰 줄 몰라서 어디에도 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저 애들은 이래서 별로야 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쉬웠으니까요. 이야기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더 나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더 부유한 사람, 더 날씬한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유행에 앞서가는 사람, 더 재능 있는 사람. 그들의 연인은 더 아름답고 그들의 직업은 더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에 뛰어나다고 생각하든 어떤 성취를 이루었든 항상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누군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보다 덜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조금이라도 우월감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 모두는 마음 한구석에
내가 좀 낫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 비교의 역학은 우리 삶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나은 수준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건강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많은 리트윗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결국 이 비교라는 게임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비교 속에서는 결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 비교야말로 우리의 만족이라는 감정에서 만을 떼어내고 불만족을 만들어내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가 부채질한 불만족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어떤 이들은 잠을 줄여가며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공부합니다. 스스로에게는 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야 라고 말하죠.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좇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그들을 따라가려다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차를 모는지 너무나 잘 아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 심리는 우리가 결코 될 수 없는 사람들과 우리를 불편한 관계로 만듭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생 때의 저처럼 행동합니다. 성장하는 대신 움츠러들어 그들이 왜 별로인지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특정 유형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결코 될 수 없는 모습,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상기시키는 사람들을 말이죠. 그들은 우리가 꿈꾸던 직업을 가졌고 우리가 바라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비참함을 느낄 뿐입니다.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를 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이런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저들이 가진 것을 너도 가져야 해.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핵심 아닐까요?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바로 그들 말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도 똑같은 목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엇을 가졌든 어떤 성취를 이루었든 비교 속에는 결코 승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질투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정말 극단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이제 그만둬 라고 외치는 것일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 감정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긴장감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거나 조종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들을 좇는 동안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도울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지지하고 싶은 가치를 위해 내어줄 시간과 재정도 없습니다. 우리가 경쟁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을 따라가느라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관리법을 배워야 하는 삶의 긴장감입니다. 특히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느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두신 그 위대한 목적을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일까요? 우리가 좇는 세상의 기준은 사실 실체가 없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잠시 후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줄 한 단어는 유령 같고 안개 같고 환상 같은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쁨을 앗아갈 잠재력을 지닌 이 허상을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질투나 불만족의 감정이 스며들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피신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로 시작된 이 감정은 순식간에 우리 마음을 뒤흔듭니다. 갑자기 우리는 뒤처진 기분을 느끼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못생겼다고 느끼며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2가지 문장을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그 속삭임이 다시 들려올 때 이 진실하고 교훈적인 문장들이 여러분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노년의 솔로몬은 자신이 인생을 통해 본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는 엄청난 부와 성취를 이룬 사람이었기에 그가 전하는 삶의 경험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사람이 애쓰고 성취하는 모든 수고가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얼마나 충격적인 통찰입니까? 그는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둘러보니 모든 사람이 그저 서로 경쟁하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것 또한 헛되어 그리고 마침내 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결정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 언어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는 문장입니다.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애쓰고 성취하는 모든 수고가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니 이것 또한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얼마나 강력한 이미지입니까? 그것은 끝이 없고 무의미하며 결승선도 트로피도 없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승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평안도 없습니다. 오직 보장된 불만족만이 있을 뿐입니다. 비교는 우리 자신의 성취에서 오는 기쁨마저 앗아갑니다. 우리가 세우고 이뤄낸 목표의 가치를 빼앗아갑니다. 다른 누군가가 더 많이 성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누군가가 더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무심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저 사람처럼 멋진 외모를 가졌으면 저 옷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겠지, 라며 다른 사람의 길을 기웃거리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건 바람을 잡으려는 짓이야. 아니, 나는 바람을 좇지 않겠어. 당신의 삶은 바람을 좇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짧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헛된 것에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귀합니다. 부적절함, 부족함, 좌절감 같은 감정들이 밀려올 때 단호하게 선언하십시오. 이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일 뿐이야.
나는 바람을 좇는 사람이 아니야. 다행히도 솔로몬의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바람을 좇지 않는 것이 수동적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팔짱만 끼고 있다가 제 살만 축낸다. 즉, 나는 어차피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가려 바람을 좇지도 말고 그렇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그의 다음 문장은 너무나 강력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문장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온과 함께 한 손에 가득한 것이 수고와 바람을 좇는 두 손 가득한 것보다 낫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우리 문화는 한 손보다는 두 손, 더 많이 가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평온함과 함께하는 한 줌이 불안과 경쟁 속에서 얻는 두 줌보다 훨씬 낫다고 말입니다. 평온함이란 무엇일까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의 작은 집에 돌아와 깊은 안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원했던 학교에 합격한 친구에게 질투가 아닌 축하를 보낼 수 있는 여유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이 더 좋다고 배우지만 더 많은 것을 좇는 삶은 우리를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적은 것이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이다. 당신이 쥐고 있는 그 적은 것이 바로 당신이 창조된 목적과 일치할 때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또 다른 의미 없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홀로 사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들도 형제도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나 형제가 없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평생 쉼없이 일했고 많은 부를 쌓았지만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더 많은 것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하고 더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을 바라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평생 잊고 사는 질문, 그러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질문을 말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토록 애쓰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의 동력을 근본적으로 되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증명하려 하는가? 누구에게 증명하려 하는가? 어떤 분들은 형제나 자매와 경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계속하면서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여전히 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인정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가? 그들은 내가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그들이 과연 신경이나 쓸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만약에라는 아쉬움으로 가득 찬 두 손 대신 평온함이 깃든 한 손에 만족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보았던 그 남자는 계속해서 자문합니다. 나는 왜 나 자신에게서 즐거움을 빼앗고 있는가? 그는 자신이 이룬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에 묶여 자신의 노동의 열매를 즐길 여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자신의 삶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을 즐기지 못한다면 다른 누구도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길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의 삶을 보며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은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당신이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 애쓰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안과 고요함이 깃든 한 줌이 긴장과 불안 속의 두 줌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어깨너머를 쳐다보는 한 결코 당신이 태어난 목적대로의 당신이 될 수 없습니다. 좌우를 살피는 데 쓰는 에너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길을 가는데 사용해야 할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바람을 좇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평온한 마음은 몸에 생기를 주지만 시기심은 뼈를 썩게 한다. 당신은 비교를 통해 평안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바람을 좇아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달려야 할 경주를 주셨습니다. 당신만의 길에 서서 앞을 보고 집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보고 영감을 얻고 그들을 축하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들을 모방하려 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지만 나는 나만의 길에서 나의 경주를 달릴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데 내 에너지의 단 1g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조던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십시오. 오늘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얼마나 훌륭한 조언입니까? 당신은 단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삶, 인생 그 자체가 당신에게 선물하는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 앞에 놓인 것을 온전히 껴안기 전까지 당신은 결코 당신의 삶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감정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할 때, 불만족과 시기심이 고개를 들 때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혹은 나지막이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나는 바람을 좇지 않겠다. 나는 나의 길에서 나의 경주를 달리겠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바로 그 모습의 당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그래서 각자의 길 위에서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간절히